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 하면서 질문 나왔던 부분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왜 그렇게 인사를 하냐? 우리 어제 했던 것, 그저께죠. 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날씨처럼 어제 그랬으면 우리 다 쪄서 죽었을 거예요. 그죠? 어제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구름이 껴서 물놀이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더니 오늘은 해가 쨍쨍 나서 밖에 나가는 일이 없는 날에 해를 보내주셔서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큐티 하면서도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우리 식사가 좀 늦었는데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라고요? 관찰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면 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니까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관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결론 짓기를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으로부터 도망하느냐.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됩니다. 왜 도망해야 됩니다. 관찰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 관찰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단어예요. 그리고 문맥, 또 뭐요? 문장의 구조, 단어의 의미, 문맥이나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죠?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은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종교적인 또 관습적인 것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질문이 안 돼요. 쓰지 마세요. 듣고 정리하셔야 돼요. 엘리사는 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큐티하면서 그 질문을 안 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전체에서 중요한 건 뭐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왜 엘리사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고 그리고 그를 보내면서 중요한 그의 미션 중에 하나가 뭐죠? 미션이 완성되는 단계가 뭐죠? 도망하는 거예요. 왜 도망하라고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도망하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는 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져서 회중으로 하여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본문을 다시 보고 연구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본문을 쓰고 있는 사람의 의도, 더 나가면 누구의 의도? 대답을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도대체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했냐? 그 시대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게 오늘 큐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도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맨날 큐티하면서 뭐 경건, 믿음 뭐 이런 소리 하면 진짜 쓸데구리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보응하신 하나님 이거는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우리 뭐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엔 이 질문에 대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에 대한 답을 다는 거죠. 그 답을 달 때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답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왜 도망하라고 했는가를 물었어요. 우리 방언들에게 다. 그랬더니 다 뻐꾸기 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개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왜 도망하라고 그랬을까요? 큐티를 헛하셨군요. 밥만 먹을 생각에서 8시 땡쳐서 밥만 먹으러 갔죠. 깊은 산속 옹달샘 토끼 새끼도 아닌데. 왜 도망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내가 그 당사자가 돼보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라면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 내가 그 명령을 받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걸 실천해야 되지? 왜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관점을 열어주는 거죠.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그 의도가 그 당시에 뭐 속에서? 상황, 문화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망하게 하는 건 외부로부터입니까? 내부로부터입니까? 질문을 안 했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젊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청년이라고도 쓰여지고 소년이라고도 기록되고 미친놈이라고도 기록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왜 도망해야 했고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했느냐.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으로부터 왜 도망해야 하는가. 그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의 이야기를 만나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죠. 왜 나는 그것으로부터 도망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본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서 첫날 우리가 마태복음의 개요를 했어요. 마태복음. 처음에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성경책 제목이 마태복음이에요. 관찰이죠, 얘도. 두 가지죠. 관찰하니까 뭐가 보여요? 크게 대답을 하세요. 뭐가 보여요? 마태가 보이죠. 두 번째는 뭐가 보여요? 복음이 보이죠. 그 첫째는 했던 게 뭐냐 하면 마태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관찰에 대한 질문. 첫 번째 했던 건 마태 이름의 뜻이죠. 마태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 마태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죠? 지금 이제 보면 안 되고, 써도 안 되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 이거 써서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여백은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가장 보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관찰하는 것도. 마태 어떤 사람이죠? 가장 보편적인 얘기가 뭐예요? 유대인이죠.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또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라고 하는 건 좀 디테일한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관찰은 관찰답게 해야 돼요. 또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아니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리였고요. 또 마태를 보니까 뭐였어요?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레위의 이름은 뭐죠? 뜻이? 네, 연합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마태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마태의 이름을 져준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겠지, 뭘 옆집 아저씨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죠?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바램.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 이름 지을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짓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였다면 내가 내 아들 이름 짓는데 거기에 뭘 담겠어요? 내가 바라는 걸 담지 뭐 딴 소리를 하냐고 자꾸. 이 아이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램을 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마태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현재는 뭐예요? 그의 직업은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첫날 이야기할 때 마태의 심리적인 상황은 뭐였다? 갈등인 거죠. 무슨 갈등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 마태복음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뭐예요? 갈등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갈등?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 이렇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핵심은 교회예요. 좀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첫날 다 했던 거잖아요. 자꾸 쓰면 생각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날 했는데 또 다른 대답을 해요. 교육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죠. 그가 유대인이니까 그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겠어요?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는 어디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회당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가 갖고 있었던 배경들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거 까만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는 뭐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제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 강의식이 돼버려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을 것 같았으면 그냥 첫날부터 좀 천천히 했을 텐데 쓰지 말고 고민을 하세요. 이거 쓰면 안 늘어요, 절대로. 나중에 정리하셔야 돼요. 이 종이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들었던 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만나면 이런 포맷을 가지고 다시 연구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코드는 뭐예요? 갈등이지요. 그러면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어떤 갈등 구조로 나타나겠어요? 선민의식과 갈등을 빚는 건 뭐지요? 열방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와 대조를 이루고 갈등을 이루는 건 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의 핵심은, 중심은 뭐죠? 성전이에요.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생각을 하고 대답을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항상 그 세계관이 무엇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갈등 구조를 이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역사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전 얘기하는데도 뭐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는 뭐예요? 성전의 존재예요. 언제 성전이 무너질 거냐. 그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얘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갈등 구조를 이루는 게 뭐지요? 이 양반들이 진짜. 교회죠, 교회. 이런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민하고 관찰하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주석을 보거나 뭐 참고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걸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마태가 제공하는 자료와 단서들 근거를 통해서 추정해 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를 중간중간 이렇게 다운받아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검법남녀라는 미니 시리즈를 봤어요. 그 드라마의 대사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때로 시체도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검시관은, 법의관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된다.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들려주는 정보보다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누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책이 이렇게 쓰고 있어가 아니라 무엇이 들려주는? 대답을 하시라니까. 뭐가 들려주는? 성경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공되는 자료, 증거들을 추적해가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히브리적 사고. 그 당시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마태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자락이었어요. 나중에 저작기대 이걸 첫째 날 했으니까 저작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을까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준점은 뭐다? 성전이었는데 그 중요한 성전 파괴의 이야기가 아직 기록되지 않고 있고 성전 파괴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마태복음은 주후 70년 이전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일본 역사에서 우리는 주후 70년에 주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전 70년에 성전이 타이투스라고 하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됐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마태의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마태가 성전 파괴를 미래의 일로 기록하는 것을 보아서 마태복음은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70년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 기록됐을까? 그리고 그것이 7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에는 무슨 사상이 있었겠어요? 곧 종말이 올 거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의 배경은 임박한 종말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뒤져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마태복음 다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이 곧 이른다. 거기서 말하는 종말은 뭐예요? 성전이 파괴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으며 성전 파괴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유대적 배경, 회당적 배경 이런 건 다 똑같아.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나가시면 돼요. 유대적 배경이 마태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회당적 배경이 마태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래서 마태복음이 복음서를 전개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 중심이다? 회당 중심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 구조가 된 거예요. 성전 중심이었고 안식일 중심이었는데 그 성전과 안식일을 파괴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얻어지는 정보들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뭐였어요?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마태는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리를 해.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 그래서 심리적인 갈등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현실이라고 하는 큰 상황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본분을 알면서 그 안에서 겪는 갈등들, 그 고민들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갈등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마태가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직업 정신이 뭐죠?
이해 안 되세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목사인 내가 보는 것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안재범 집사님 보는 것하고 은행원인 박민철 집사가 보는 것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은행원은 뭘로 봐요? 뭘로 봐요? 돈으로 봐요. 어제 해변에서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은박 매트를 조금만 잘라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거저 줘 그냥. 박민철 집사는 바로 얘기해요. 저거 얼마에 샀니? 몇 메타 필요하신데요? 야, 계산해서 돈 받아. 이게 팩트예요. 어제 있었던. 내가 야, 역시 뱅커는 다르다. 이래서 목사는 망하고 은행가는 돈을 번다. 한 노래 얼마냐? 몇 미터 필요하신데요? 야, 팔아. 그래서 내가 그냥 줘 이씨. 나 달라고 왔는데 저거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 뭐냐는 필요하신데요? 요즘 얼마에 사냐? 돈 받고 드려. 그러는 거죠. 안재범 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상황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초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영업에 도움이 된다면 바로 어떻겠어요? 액션을 취하죠. 막 MSG 막 뿌리고 막 그러신데 뭐 혹시 음식 쓰레기 처리기는 달려 있나요? 싱크대에? 뭐 이런 거 있죠. 바퀴벌레는 안 나오시나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는 게 달라요. 자, 그러면 세리로 살았던 마태는 어떤 의식 구조가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마태가 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먹고 살려고 뭐가 됐어요? 세리가 됐어요. 어? 앞잡이가 된 거지, 일제에. 고미자 권사님 늦게 와가지고 그런 것도 마치고 말이야. 앞잡이가 됐어요. 근데 항상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가 복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복음에 녹아 있어요. 의사가 글을 쓸 때 하고 인류학자가 글을 쓸 때가 달라요. 같은 사람을 놓고 봐도. 그죠? 부축간 주인이 사람을 보면 뭘로 볼까요? 근수 좀 나가겠는데? 삼겹살은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보죠. 사진작가가 사람을 보면 뭘 봐요? 그의 패인 그 주름 속에 녹아있는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볼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누가 본? 마태가 본 예수 이야기. 제가 제자일반 할 때 했어요. 마태가 본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그럼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해야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회당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식민지의 공무원으로 식민지 세력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세리로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려나갈 겁니다. 인트로덕션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레위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그러면 그가 쓰고 있는 복음서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한 형제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무슨 뭐 주석을 보거나 무슨 참고서를 보고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랜 동안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생겨진 것들이에요. 조금 전문적이지만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마태는 무언가를 참고해서 썼다고 그랬죠?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의 기준은 뭐였어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직렬로 배열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태는 마가복음을 의존해서 썼습니다. 이걸 첫날 시간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마태가 마가복음을 의존해서 쓴 이유는
마태는 유대교적인 배경과 회당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살고 있는 시대를 주도하는 세계관은 뭐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좀 인문학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뭘 벗어버리고 히브리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로마 식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련된 생각의 패턴은 히브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헬라적 사고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그냥 초급반에서 이야기할 때 이민 1.5세나 2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가는 마태보다 훨씬 세련됐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여전히 유대적이고 또 회당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마가는 어때요? 헬라적인 성향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좀 더 어떻게 기록하기 위해서 세련되게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글 쓸 때 어떻게 쓰고 싶어요? 세련되게 쓰고 싶잖아요. 어제 낭만에 대해 못 들으셨어요? 낭만에 대한 박자도 안 맞는데 혼자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멋있게.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얘를 뭘로 삼았다고요? 자료로 삼았어요. 의존했어요. 마가는 마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유대적으로 글을 쓰면서 헬라적인 그 패턴들을 조금씩 훔쳐와서 어떻게 하는, 세련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글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앞부분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의지해서 썼기 때문에 마가가 쓰여진 다음에 쓰여졌을 거고,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작은 아무리 빨라야 65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65년에서 70년 사이라면 이 성전이 파괴되기 몇 년 전이에요? 불과 5년 전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도.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굉장히 강한 의식 구조는 뭐예요? 임박한 종말관이에요. 마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리였어요. 돈을 만지는 사람,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최고의 관심은 뭐죠?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시킬 것인가 예요. 응? 저 땅 좀 사면 돈이 되겠는데, 사회복지하면 돈이 좀 되겠는데, 앞으로 노인 사업하면 돈이 좀 되겠는데.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의 관심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임박한 종말이 가까워지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증식시킬 수 있을까?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로서의 펀딩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요. 그게 뭐예요? 했잖아요. 첫날. 천국에 보화를 쌓아둬라. 안 망한다. 모든 자본이 망해도 천국 보화는 안 망한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펀드 매니저다운 거예요. 이야, 이런 방법이 있었어. 세상에는 이자가 많이 주면 몇 %? 박민철 집사님, 지금 이자 최고 많으면 2.5%? 3.2%. 셌네? 좀 올랐어요? 3.2%.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자는 몇 %? 몰라요? 최하 30%. 최고 100%. 30배, 60배, 100배. 더 나가서 수천 배.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보화를 어디에?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세리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남는 장사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무슨 3%? 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훔쳐가.
땅굴 파고 가져가고 나라 망하면 끝나. 어음? 종이 쪼가리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간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이 도대체 뭔가? 왜 성경은 복음서를 맨 앞에 두고 있는가?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받는가? 지금 그거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뭐예요? 두 번째가 이제 기록 연대 이야기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마태는 유대인이었는데 누구를 만났죠? 예수 메시아를 만나서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 복음서를 썼던 첫 번째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가 우리는 이상한 걸 발견해요. 뭘 발견해요? 유대인을 까요. 마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유대인을 위해서 썼나 봐. 그랬는데 좀 읽어 내려가니까 이게 또 다른 목적이 있네. 또 다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왜 버렸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비유에서 혼인 잔치 자리에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은 하나도 못 오고 그지 떨거지들만 모여서 혼인 잔치를 해. 근데 또 다른 비유에 그 혼인 잔치가 진행되는데 왕이 나가서 보니까 의복을 안 입은 예복을 안 입은 인간이 하나 있는 거야. 너 왜 그러고 왔어? 쫓겨나죠. 이방인이라고 다음 구원 받는 게 아니네. 우리가 갖춰 입어야 될 의복이 뭐냐? 그런 이야기들이 비유로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유대적 배경과 유대적 사고로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복음 후반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의 백성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가 그 땅의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배척됐고 도살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져 간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우리 비몽사몽간에 하면서 제가 그랬죠. 마태복음 다음에는 무슨 책이 온다? 사도행전이 온다. 그래서 복음이 열방으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정당성. 왜 하나님이 선민인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마태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너희가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그래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열방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에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다시 옹호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회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게 해서 그들로 마침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밑그림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왕으로 오셨으나 그들에게 배척당한.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누구도 예수를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왕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말했어. 근데 이상하게 빌라도가 그러면 이 새끼 반역이네? 시저 말고 무슨 왕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헤롯이 뭐라고 그러면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옳아. 이게 뭐냐 이게. 유대인 자기 백성들은 왕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데 로마의 총독이었던 사람 시저의 녹을 먹고 있는 이 인간은 이 사람이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달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웃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복음서를 쓴 이유. 그래서 마태는 사실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마태의 최종적인 관심은 뭐예요? 안 썼네 내가. 선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선교가 무엇과 만나서? 교회와 만나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 미셔널 처치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거다. 그게 미셔널 처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안을 향해서 집중하고 안을 향해서 힘을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야 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의 강력함을 회파하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16장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문이 있다. 뭐요? 음부의 문. 그 음부의 문이 모든 세상의 권세,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키는데 도저히 집어삼킬 수 없는 또 다른 문이 있다. 뭐? 구원의 문.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정말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태 입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뭘 주셨다고요? 권세.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땅끝 전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땅끝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는 재림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회론적인 고민.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낸 용어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교회의 태생,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에 있다? 선교적 사명에 있다. 라는 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12시까지 하는 거죠, 집사님? 네. 이제 10시예요.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면 저놈의 시계가 나를 아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요? 임박한